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학교 금요 성령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근거로 순종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일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에 간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잘 드러나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잘 산 것 같지도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삶이 됐다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무엇을 통해 무엇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다 사하여졌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속량받고 우리가 이제는 죄 없이 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시작이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으로 그것이 그 삶이 진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또 이것을 입술로 시인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원어로 말하면 소테리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 받으면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된 사람이다, 새롭게 되었다, 바뀌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새로워졌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새로워졌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나라가 새로워졌습니다. 나라가 세상 나라에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나라가 바뀐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세상 나라에서 건져주셔서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두 번째 바뀐 것은 법이 바뀐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전에 세상 나라에 살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면 그 사람은 그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되는, 그래서 저주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사는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이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사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요, 세 번째 우리가 바뀐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공급자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제는 내가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인생으로 우리가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으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애굽은 곧 세상 나라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곧 출애굽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서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영원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보면 천국을 말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바로 가나안으로 옮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가 무엇일까요? 광야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구원을 해 주셨습니까? 영원한 천국 보내주시려고.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바로 천국에 가 있다면 이 자리에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순종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해 주시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켰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셨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이 광야의 특징을 보면, 지형적인 특징을 보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뜨겁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지금 30도만 돼도 여름이 되면 덥다고 막 그러죠. 근데 광야의 온도는 40도에서 50도를 넘습니다. 너무 더워서 뜨거워서 살 수 없습니다. 광야의 이 바위 위에 계란을 톡 깨뜨려 가지고 놓으면 바로 후라이가 될 정도로 너무 뜨거운 지형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또 저녁에는 어떻습니까? 저녁에는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얼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려주셔서 서늘하게 만들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구름을 통해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진하고 또 머물면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 구름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것. 이것이 곧 순종의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그 순종의 훈련을 교회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베데돔 축복운동을 해라라고 하면 네 하겠습니다라고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른 양 찾기 운동을 하라 그러면 네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 훈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세 가지 마음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못 들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가 뭐예요? 우리 귀가 다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귀 있는 자라는 것은 듣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귀 기울여서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라고 잘 들을 수 있는 이 마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영적 리더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셀장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광야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말씀보다 높아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이 먼저 되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이 먼저 된 삶, 말씀보다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께 너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왜요? 왜 제가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명령에 따라서 부활하시고 또 명령에 따라서 승천하시고 또 명령에 따라서 다시 오실 날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냥 마음으로만 내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아멘 했으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행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마치 집을 지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그것이 다 쓸려져 없어져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순종의 사람이 되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교회에서 순종의 훈련을 받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또 내가 더 말씀보다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마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런 양 찾기 운동을 해라 라고 하면 마음으로만 이런 양 찾기 운동 할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양을 만나고 그들을 초청하는 것, 이것이 행하는 것이죠. 오베드돔 축복 운동을 해라 라고 하면 아멘하고 마음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믿음의 습관대로 하나하나 다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하는 삶이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주를 향해서 들고 우리 낯빛을 주를 향해서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오베드돔 축복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좋은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갖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이른 양 찾기 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의 장터가 있습니다. 내일 있죠. 우리 축복의 장터를 위해서도 우리 올바른 재정 사용의 그 원칙들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 순종의 그 원칙들을 순종하는 그 훈련들을 하나님 우리가 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고 순종하며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주시고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그런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한테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축복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양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축복의 장터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재정의 원칙을 세우는 모든 그동안에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조건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내 주인으로 삼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항상 구원의 삶을 살아가며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순종의 훈련을 날마다 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세종항의 교학교 우리 학생들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